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하고 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니 선지자가 말함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증거의 장막에 모인 성도라는 제목 안에서 오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고소를 당했고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변론하는 어떤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을 지금 고소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였다라는 그 고소 제목을 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과 산헤드린 공회 안에 있었던 이들의 논쟁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논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과 율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소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냐, 또 스데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된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이 논쟁의 본질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율법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세우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과 율법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율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고소와 또 스데반의 변증, 그건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냐라는 것의 그런 논쟁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곧 우리에게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가? 또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또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인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 안에서 깊이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그 한 사람이라는 그 성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이 참되고 완전한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다. 그런 부분은 그 언약의 관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됨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역사로 시작을 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본 내용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온 그 구원주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과거 그 구약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러한 모습은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전을 우상화한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데반의 진술, 스데반이 그들의 앞에서 설교하는 이 진술은 사실상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였고 형식적으로 성전 예배를 드렸고 또 성전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을 형식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형식화했다. 그런 부분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스데반의 설교의 논점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죠. 에스겔서 10장 18절을 보시면 우상숭배하는 그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사실 저보다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세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 선포되어야 할 바른 말씀의 적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소리를 그들은 듣지 않고 스스로 눈을 가리워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전 예배가 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스스로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그 육적인 성전과 율법에만 집착해서 정작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러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논점을 이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을 이런 명칭을 통해서 자신의 논점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꼭 광야 시대에 성막을 제시함으로 그것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진짜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자신의 논점 안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설교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 시대의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로 부르며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와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성막은 사실 백성들이 아래에 있고 시내산 아래에 있고 40일간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고 성막이 지어진 모든 방식을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의 장막,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만들어진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제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몰록의 장막과 대조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막이라는 이 단어만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몰록의 장막과 증거의 장막은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말씀으로
비교가 되고 있고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7장 43절을 보시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고 기록된 것과 모세가 본 양식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서로 대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시면 형상과 양식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다른 거냐면, 무엇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냐면, 하나는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이라는 표현되어 있는 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장막,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본대로 만들어진 장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인간이 자기 임의대로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도록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식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몰록의 장막과 증거의 장막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단도 사람의 손으로서는 만들어져선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과 신명기 27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27장 6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과 이 성막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몰록의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몰록과 그 장막 안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살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몰록을 우상으로 이 백성들이 섬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몰록은 사실 암몬의 밀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켰던 의식, 이 밀곰과 또 몰록 종교가 지켰던 의식은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특별히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의식을 이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 제물 드리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제물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왕을 이을 장자로 제물을 드리게 되면 정말 최고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란 나라, 암몬 바로 옆에 모압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여호람이라는 왕에게 패하려 하자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우상에게 자기의 장자를 바쳤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몰록과 그모스, 이 모든 우상들은 사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성질을 가진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질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욕망의 화신에게 자기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바치게 되면 그 우상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그모스와 몰록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몰록 종교와 이 그모스 우상은 사실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이는 죽이지 않죠. 근데 그렇게 죽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기를 죽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사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그모스와 몰록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매우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러한 욕망과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낸 그 집엔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는 이러한 몰록의 장막과 비교되는 이 몰록의 장막이 단순히 어떤 한 시점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에 매우 깊게 매우 길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엔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 사도행전 7장 41절을 보시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 또한 사실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 몰록의 장막이랑과 거의 비슷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 송아지 우상이. 그리고 본문 사도행전 7장 46절과 48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자면 광야의 금송아지 우상 앞에 뛰놀던 그 자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과 그 모스와 같은 그 우상을 섬긴 자리와 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인까지 받은 그 성전조차도 사람이 임의로 만든 곳은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스데반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명칭되는 이 성막만이 하나님이 실제로 거주하셨던 곳,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한다 하여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자기 의에 따라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설계와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그 증거의 장막, 성막이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장소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물은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막 안에 이루어졌던 대제사장의 중보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해보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직 계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막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분과 중보가 없었으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백성들 안에는 이미 죄가 있었고 그 죄를 하나님은 차마 보실 수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 대제사장이 없었다면, 그 중보의 직분이 없었다면 그 성막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주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는 곳, 대제사장이 머물러서 중보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중보와 제사의 직분을 아주 깊이 보호하셨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성막 앞에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자 말한 적이 있습니다. 12정탐꾼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중 10정탐꾼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머지 2정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10정탐꾼만의 말을 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그들이 목을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나타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의 중보가 시작되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정탐꾼 사건 중에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서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오랜 세월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성품과 그분의 뜻을 깊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형벌을 주실 자에게 형벌을 안 내리는 경우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그 형벌을 받을 그 백성들 앞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의 직분은 사실상 매우 놀라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중보의 직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 정탐꾼 사건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과 여러 백성들이 멸망당한 순간마다 모세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 백성들을 멸망하지 말아달라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 이후에 있을 말씀을 보면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대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지게 만들려는 반역이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의 구조를 잘 보시면 대제사장의 중보의 직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준 것 동시에 그 뒤에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고라와 아비람의 반역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 민수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게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단은 정탐꾼 사건 이후에 반드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이라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딱 중간에 서가지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니까 이제 고라와 그 무리들을 충동해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이 백성들 완전히 멸망하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민수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그때 시대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사단이 한 경우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시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속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중보의 직분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유다 안에 들어가 유다를 충동해서 예수님의 파는 일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고라당을 충동한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또 대제사장의 직분만 없다면 자기를 방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과 또 모세와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도가 실패하였다는 것이 민수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한 제사와 또 중보의 직분이 보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민수기의 문학적인 구조는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을 매우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막 안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 특별히 그 대제사장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울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사도행전 7장 3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스데반은 이러한 말씀을 특정해서 끄집어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대제사장, 그 구원자가 바로 너희들 앞에 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요점도 사실 이 대제사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그 모세의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다.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12절 이어진 12절 보시면 그 일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증거의 장막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스데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이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 안에는 지성소 안에 증거궤, 또 언약궤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아론의 지팡이의 결실이 나오는 그 아론의 지팡이를 그 증거궤 안에 넣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결실한 그 아론의 지팡이를 그곳에 넣은 것은 이 대제사장 아론의 가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아몬드 나무의 열매가 핀 것은 겨울에 이 나무는 겨울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겨울에 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곳에서 이 아몬드 결실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결실을, 그 생명을 예표하고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결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 안에 있었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증거궤 안에 담겨 있었던 이 아몬드 나무 가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1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다. 나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히브리어 아몬드 나무의 어근과 이 지켜보다의 어근이 동일한 것을 이용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아몬드 나무 가지라는 그 발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7장 9절에서 10절 11절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여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몬드 지팡이에 관한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증거하고 있는 바대로 지금 성전 안에서 도둑질하는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과 그대로 이어지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집이, 그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그곳이 성전이 아니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그 성전을 보시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 밖으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음을 보시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그 아몬드 가지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께로 이르러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성전이 아니게 되게 하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에게서 행하신 그 제사를 통해서 성전 밖에서 이 영문 밖에서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주의 장막 앞에 우리가 모여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주의 장막이 맞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손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새 부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과거 그 유대인들과 또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증거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신의 피로 이루신 그 새 언약을 우리 앞에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적인 성전이나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거하는 참된 성전이 이미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보좌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